할렐루야.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참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해 아멘.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은 우리의 위대한 통치자이십니다.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일하려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마음 모아 찬양합시다.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우리 처음 2절로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아멘.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아멘.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한없는 자비와 십자가 빛나는 영광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 예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찬양합시다.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아멘.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건 아니요 우리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다. 우리가 사랑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우리 생명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아멘.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아멘. 내 맘 하시는 주님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우리 가사를 한 번 더 주께 올려드립시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아멘.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맘 알기 원합니다. 주 맘 아는 자들이 주 맘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근본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듣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놓고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이 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붙들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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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함께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사용했던 체크 카드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사용했던 그 카드의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요. 새로운 카드가 왔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보니까 혹시나 이 새로운 카드에 또 새로운 특혜나 어떤 그런 것이 없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 놀이동산 50% 할인이 되더라고요. 좋았어. 안 그래도 은유리가 놀이동산에 계속 가고 싶다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 같이 가자, 은유라. 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지는 특혜 또는 특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았어.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 특권을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베푸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고 우리가 누구라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정확히 인식하기만 해도 많은 것이 달라지겠다 싶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뭔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세상에 위기가 왔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가 진짜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교회가 스스로 먼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힘들어질수록 교회는 교회 스스로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좋았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실 때 시대적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엄마 아빠가 직장을 잃다 보니 그 자녀들은 이제 추위와 배고픔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크게 궁핍했던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교인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교인들조차 예배당에서 무슨 설교를 하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배당 안에서 어떤 설교, 어떤 말씀을 들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대책이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요, 이 시대 상황을 볼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이름뿐인 교회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기독교 신앙 경험이 일단 회복이 되면 교회는 별 어려움 없이 세상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교회 스스로가 먼저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름뿐인 신앙의 쓸모없음을 지적하시고 교회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권을 지녔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1927년 7월에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사람들은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교회의 쇠락에 대해 불평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시대가 어려워지고 상황들이 어려워지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잖아요. 우리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온라인 예배를 많이 안 드린대요. 아무튼 사람들은 왜 예배처에 출석하기를 그만두는 것일까요? 지난주일 밤 제가 보니 카티프의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있는 반면 포스코를 비롯해 해안 지역에서 돌아오는 기차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뭔가 시대가 힘들어지면 놀러 다니기 바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기보다 해변이나 기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네,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당이나 교회보다는 바닷가에서 지내는 걸 더 좋아하고 예배당이나 교회보다는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저라면 이런 당일치기 여행객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배당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 놀러가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의 책임임을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거기가 아닌 교회에 있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여기 오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줄 수 없는 혹은 다른 무엇도 당해낼 수 없는 뭔가를 주고받는다 생각하지 않는 한 부디 교회나 바닷가로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자들의 교회요. 공통의 신앙과 공통의 사랑으로 함께 묶인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믿지 않으신다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믿는 척 하지 마시고 교회나 바닷가로 놀러 가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겉과 속이 같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믿지도 않는 교회에 와서 장례를 치러달라 요구하지 마십시오. 바닷가를 찾아가서 위로를 누리십시오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줄 수 없는 혹은 다른 무엇도 당해낼 수 없는 뭔가를 주고받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계신 거죠. 그 진짜 기독교 신앙 경험이 힘든 시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진짜 기독교 신앙 경험이라는 게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기독교 신앙 경험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관계인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알기에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존하며 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의존하는 삶.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 내가 영원히 버림을 받은 존재이지만 이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이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에 이제는 견고해진 삶을 경험합니다. 전에는 근본 없는 자로서 늘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의해서 떠내려갔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죠?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근본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근본이 없는 자들 뭐 이런 설교를 했더니 내가 안 그래도 근본이 없었는데 더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근본이 없는 자들이죠. 그렇지만 근본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사는 것,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진짜 기독교 신앙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경험을 하고 있으신가요? 이 진짜 기독교 신앙 경험, 이 경험을 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라는 이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있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네,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요. 단순한 말씀 해석이 필요하고요. 또
단순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떨 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경이 쓰여진 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그냥 단순한 사람들에게 이해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진 원어를 공부할 때 헬라어인데요, 그릭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고급 그릭, 고급 헬라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코인의 그릭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 시장에서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용되는 언어,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 코인의 일반 그 그리스어, 헬라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읽으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고 해석될 수 있도록 적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해 가는 것 당연히 필요하지만,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단순한 말씀 해석, 그리고 단순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단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단순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문제, 특히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하시고, 또 이 진지함이 이제 심각해지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이러한 마음들이 어디로 흘러갈 때가 있냐면, 그 의심과 냉소로 흘러갈 때가 있죠. 물론 의심이 들 수는 있어요.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점점 냉소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런 분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 마음이 냉소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로 가신 분들 중에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즐겁고 경쾌하고 풍요로워지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냉소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결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의심도 해보고 뭔가 냉소적인 태도도 취해봤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냥 심플한 단순한 순종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이제 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투리를 좀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둔 용어는 뭐냐면 이겁니다. 해봤나?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봤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해봤나? 다시요. 해봤나? 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이 문구를 거의 저희 가정의 표어로 삼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은유리하고 그 놀이터에 놀러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은유리가 충분히 탈 만한 각도예요, 경사가. 그래서 은유라, 너 미끄럼틀 타고 싶다고 했으니까 타도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유리가 안 탄대요. 무섭대요. 안 해, 못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유리한테 그랬어요. 해봤나? 그래서 옆에 있던 엄마도 이제 제가 왜 그러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해봤나? 그래서 은유리가 막 울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탔어요. 그리고 해봤다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그래서 해봤냐 이거죠. 아는 것 말고. 그래서 심플하게 그냥 말씀이 하라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그냥 말씀대로 그냥 해봤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드리는 얘기, 해봤나? 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말씀대로 교회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교회의 어떤 그 출석 수가 감소할 것이고, 교회가 쇠퇴할 것이고, 교회가 많이 무너질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 좋아요. 좋은데, 그죠? 교회는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줄든 말든,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관련 없이 숫자 노름에 놀아날 필요가 없고요. 교회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요, 말씀대로 할 때에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고, 바닷가에 있는 것보다 유익한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요, 뭔가 교회에 와서 내가 다른 곳에 갔을 때보다 유익하지 않았다, 또는 다른 곳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뭔가 다른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해봤나? 이겁니다. 안 해봤다면 당연히 경험을 못 해봤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시대가 어떠니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교회로서 같이 말씀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앞으로 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짜 기독교 신앙 경험,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였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1절, 22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경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연결되는 경험. 두 번째가 주 안에서 자라는 경험. 세 번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경험입니다. 연결되는 경험, 자라는 경험, 하나님이 거하시는 경험.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관이 아니라 유기체라는 이제 그림을 아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유기체. 그래서 살아있고 자라고 있는 어떤 생물, 유기체로 교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교회는 살아있는 우리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서로 연결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연결되는 경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경험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요, 연결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함께 뭐래요?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연결된다고 할 때 어떤 그림을 지금 사용하고 있냐면 집을 지어가는 그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그릴 때 보통 벽돌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뭔가 연결된다고 할 때 벽돌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이때는 벽돌로 집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돌로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돌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조금 이제 어떤 그림이 달라지냐면 이런 거죠. 돌이 있어요. 이제 바위나 돌이 있죠. 그럼 그걸 치하면 그걸 처음에 놓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돌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처음에 있던 돌에 그것을 연결시키려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놓으면 되나요? 뭐 두세 개 놓는 거면 그냥 놔도 되겠죠. 그렇지만 집을 지을 거라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망치로 이 돌들을 좀 두들기고 깨고 다듬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맞아야 되죠. 이렇게 돌을 좀 때려가지고 이렇게 깨야 돼요. 깨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부드럽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돌과 돌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르고 깎고 다듬고 부드럽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돌과 돌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뭔가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는 경험이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그죠? 내가 이렇게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내가 자르고 깎고 다듬고 부드럽게 하는 이런 과정이 나에게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시면 날 것 그대로 계시잖아요. 자연인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이 좋아서 그리스도인을 삼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인격이 그냥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인격이 그대로죠. 막 모난 곳도 많고 뭔가 이제 없어져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맞아야 되는 부분들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죠. 뭐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좀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이제 근데 내가 이거 좀 맞아야 되는구나. 내가 좀 깎여야 되는구나. 내가 좀 다듬어져야 되는구나를 언제 알 수 있냐면 다른 돌을 놓으려고 하면 이제 그걸 알게 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인격이 잘리고 다듬어지고 이제 부드러워지는 이 돌을 얻는 연결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이 도망가요. 특히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장이 있으면 목장이 뭐예요? 돌을 막 이제 쌓아주는 거죠. 거기에서 서로 모나고 부족하고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서로 모여서 연결된 가운데 다듬어지고 깎이고 해라. 뭐 이런 의도인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모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실은 누가 모나 있는 거죠? 내가 모나 있는 거지. 그죠? 아무튼 그 과정이 싫은 거예요. 그 과정이 싫다. 그러니까 누가 뭐 이게 편하겠어요? 어렵죠? 하지만 이 과정을 가는 것 자체가 싫다 보니까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왜 목장을 안 해?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남들하고 있는 게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돌과 돌이 연결되는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어쩌면 한 번도 내가 교회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경험은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말만 하죠. 사람들이 이러면 저러면 이런 얘기만 하지 불평불만만 하지 내가 깎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자르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좀 맞고 해서 다른 사람과 맞추어져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로서 서로 연결되기 위해 깎이고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맞춰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막 내 인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내가 다른 누군가를 계속해서 맞춰주려고 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부족한 사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좀 맞춰주나 그 가운데 깎이게 되거든요.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품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돌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하자고 했잖아.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자라는 경험입니다. 주 안에서 자라는 경험. 22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것이 자란다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자란다.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 본질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곳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곳. 그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있고 자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라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아서 자라고 있는가? 자라고 있다는 걸 어떻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라고 할 때 저는 이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고 서로 연결되어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자라는 거잖아요. 연결되어 자라고 있다라면 이렇게 될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게 되고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고 기쁨이 없던 사람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큰 기쁨을 가지게 될 겁니다. 교회가 자라고 있다면 분명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게 되고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하게 되고 이 교회 생활이 기쁨이 있을 거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거꾸로 하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믿죠.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지만 안 믿어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만 있어요?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이게 통념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생각들이라면 우리는 말씀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안에 이미 교회로서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봐요. 어떻게 돼요? 교회 생활이 즐겁다 안 즐겁다? 안 즐겁다. 괴롭다 기쁘다? 괴롭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회의 모습인가? 라고 할 때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인은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변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믿고 변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믿고 변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로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고 있고 변하고 있고 기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교회시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로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내 인격이 막 깎이는 가운데 내가 깨어지는 가운데 가끔 주님의 말씀은 막 많이 맞겠죠. 막 가르침도 받고 내가 잘못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뭐 이런 가르침 가운데 내가 한번 참아볼까? 내가 품어볼까? 뭐 이런 마음 가운데 그죠? 내가 계속 믿을 수 없었던 것들을 믿게 되고 내가 변할 수 없다라고 했던 나의 어떤 모습들이 변화가 있고 그 가운데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계신지 아니면 믿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기쁨이 없는 사람으로 계속 지내고 계신지를 살펴보시란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다면 교회는 진짜 재미없겠죠. 왜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책을 봐요. 근데 그 안에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한 등장인물들이 우리처럼 한 100명, 150명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책이 페이지가 제가 볼 때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라고 해요. 뚜기가 이래요. 근데 이렇게 읽어가는데 그 안에 인물들이 하나도 안 변해. 그러니까 원래 재밌는 소설이나 책은 뭐예요? 처음에 인물이 어떤 캐릭터가 있지만 그 모습이 점점 뭐예요? 변해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영화나 책이나 드라마 가운데 우리가 막 희열을 느끼고 재밌게 보는 장면은 어디냐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변하는 장면이에요. 인물들이 변하는 장면에서 재미를 느낀다고요. 근데 막 500페이지를 봤는데 사람들이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재밌겠어요? 전 한 조금 보다가 말 것 같아요. 덮어버릴 것 같아요. 왜요? 재미가 없어서요. 가끔 이제 목장 모임 이제 할 때 우리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별로 할 얘기가 없다고 해요. 왜 할 얘기가 없냐면 변한 게 없으니까. 재미있다, 재미없다? 재미없다. 왜 재미없다? 니 때문에 재미없다. 뭐 이런 겁니다. 왜? 변하지 않으니까요. 믿는 게 없고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그 가운데 기쁨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삶 주변에서는요,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의 내적으로는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건이 내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점점 그죠? 믿음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는 이런 재미없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재미없는 거 우리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경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 서로 연결되는 경험, 그 가운데 자라는 경험, 자라는데 왜 이 서로 연결해서 자라냐면 이 목적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자라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막 변화되고 막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들지만 연결되고, 그죠? 이 연결되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굳이 그 힘듦과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서 말씀대로 서로 연결되고, 내가 깎이고,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양보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는 이유가, 그리고 서로 함께 자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사실 이야기는 너무 거대한 이야기여서요, 제가 다 펼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 거하시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짧게 소개해 볼게요.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이후로 무슨 얘기를 계속하냐면 어떻게 해서 인간이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가를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창세기 12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시고요.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 함께 거하시는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요, 에베소서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자라서 성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아직 잘 많이 놓치고 계시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것들, 그 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9절에서도요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있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이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성전 가운데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일을 돌아보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러니까 성전의 역할을 했던 회막을 지었을 때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가운데는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무의미해요. 이름뿐인 성전인 거죠. 열왕기상 8장 10절 13절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곳은 이름뿐인 성전, 무의미하고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 와서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줄 수 없고 혹은 다른 무엇도 당해낼 수 없는 그 뭔가를 주고받고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리가 성전으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이유는 이 시간 가운데 성도로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경험, 이것만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경험,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경험.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해서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그 기독교의 진짜 기독교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말해주고 교회로서 표현하고 교회로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사실 이게요,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전도, 이제 구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것보다 훨씬 최우선의
있는 부분이란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것, 어떻게 뭐 구제할까, 뭐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임했을 때 그냥 저 빛이 하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게 메인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상태에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시기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무엇이 아닙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 되셨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 모퉁이 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고 그 가운데 서로 깎이는 아픔 가운데 연결되어야 되고 함께 믿음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사야 43장의 일이죠.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의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15절, 비록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18절,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19절,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친히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21절,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가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유와 사정 때문에 미움도 받고 시기도 막 미움도 받고 교회 이미지를 이제 회복하기는 글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뭐 교회로서 너무 뭐 쪽팔려서 뭐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도 힘드니 뭐 다 좋은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진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분의 영광이 빛이 비치는 교회가 되면요, 말씀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 미워했지만 이곳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빛을, 그 영광의 빛이 비추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되고 다시 아셔야 되는 우리, 나,
교회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나는 무엇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디에 길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먼저 스스로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퉁이 되어 돌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지탱할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모퉁이 돌이 계시기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게 하시고 함께 성전으로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정황으로 인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슬픔 가운데 있는 또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또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괴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슬픔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절망이 주님 안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는 방금 보신 것처럼 저희 이제 그 오프라인 비대면 수련회를 10월 10일 그리고 11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인데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이라고요? 오프라인이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방식을 자세하게 아마 다음 주쯤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뭐든 이제 내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이제 여러분 목자들을 통해서 또는 이제 그 풀친을 통해서 설문조사라는 것이 하나가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설문조사에 여러분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목적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줌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길어지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미디어나 이런 온라인에 대한 피로도라든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없거나 뭔가 주님을 열심히 안 섬기고 싶거나 뭐 떠나고 싶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그 자체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다 싶어서 저희가 혹시 그런 어려움에 관해서 도와드릴 부분이 없을까, 이제 머리를 좀 모아야겠다, 좀 어떤 대안들을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시고 또 목장 모임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시고 어려우신지를 저희가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자체가 혹은 하나님 자체가 불편하다 이런 걸 적으시라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또 그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불편한데 요런 도움이 있으면 요런 장치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과정이니까요.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설문지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또 이런 걸 보내 이런 마음보다는 이게 그 설문지구나, 기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해서 받아주시고 또 기간 안에 다시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지내시면서 교회시니까 그죠?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한마디면 됩니다. 해봤나? 그죠? 해보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